요즘은 이기갈리라고 하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기입니다. 경제도 이기이고 정치도 이기입니다. 경제가 이기 가운데 살아가니 각 가정도 이기 가운데 있고 또한 교회도 이기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도 참 부흥이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또 정들었던 성도들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니까 권태감을 느끼고 떠나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이기요, 목회도 다 이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기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기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위기를 예방하고 대비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기 관리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옵니까? 예고된 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고된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는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갑자기 일어나요. 뜻밖의 일어납니다. 돌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상했던 곳에서 일어나면 그렇게 당황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찾아오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당혹스럽고 또한 절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사건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많은 손님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제 아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여러 날이 계속되기 때문에 초청받은 손님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당시의 혼례식의 풍속이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혼례식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지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자, 포도주가 모자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손님들이 흥이 식어지고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포도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아주 난감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어요. 초대받은 손님들에게는 대단한 결례를 범할 수밖에 없는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성도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잘 되던 일들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기도 해요. 우리 인생을 살다 오면은 좋은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굳은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 가운데서도 툭툭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말들을 합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왜 나에게, 왜 내 인생 위에, 아니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자꾸 환경을 탓하는 거죠. 주변을 탓하는 거예요.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면은 누구 때문이라고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서 그렇다. 너 때문이다. 아니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자꾸 남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돼요. 누구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주님,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하시겠죠? 주님, 모든 것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죠?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혼란스럽지만은 하나님은 다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 앞에 나오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간청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웅성웅성됩니다.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마리아는 이 문제 해결의 근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수군수군대고 비방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혼례식에 초대한 이 주인이 포도주를 많이 준비하지 이것밖에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의 흥을 깨고 마느냐,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탓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의지하는 구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리아처럼 이런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줄을 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웅성거릴 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합시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도 그대로 순종하라,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대로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니 마리아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내 견해는 이건데, 내 생각은 이건데
그러나 마리아는 이 문제 해결을 알았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다.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비결은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하든지 그 말씀대로 아멘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 그것은 성경에서 제시한 말씀이고요, 내 생각은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 생각대로 해라. 네 판단대로 해라. 결국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다가 나에게 가져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쓰라린 상처와 아픔과 갈등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그런 갈등을 많이 겪죠. 내 생각이 우위냐, 주의 말씀이 먼저냐, 내 말이 먼저냐, 주의 말씀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게 더 먼저냐.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캐톨릭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제의 말씀에 더 권위를 두었어요. 신부님 말씀에 더 권위를 두었단 말이에요. 신부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에 배치가 이 반대가 일어나면은 신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캐톨릭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다시 말씀 회복을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씀이 먼저다. 내 생각이 먼저다. 내 말이 먼저다. 내 견해가 먼저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7절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합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며 갖다 주었더니.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어떻게 사람을 보내 사오라고 하든지 빨리 배달을 시킨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인들의 생각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인들이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주님,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까? 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갖다 주어라. 뭘 갖다 주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인들이요, 여기에 토를 달 수가 있어요. 아니, 주님,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고 왜 물을 갖다 주라고 합니까? 토를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이 하인들은 누구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마리아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더니 이 하인들은 마리아가 했던 말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할 때에 이 하인들은 어떤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그 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순종이에요. 만일 이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할 때 아니 왜 물을 갖다 줍니까? 갖다 여기다가 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우리를 물 먹이냐고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토를 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냥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언제,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내 말씀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라, 그대로 순종하라 하면은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님, 이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는 이건 아닌데요. 여러분, 순종에서 대박 사건이 일어난 역사가 있는데 누구입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 가정에 남편이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 가족들을 부양할 수가 있어요. 그날따라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 어부가 이 베드로가 다른 때는 그 지점에 그 시간대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많이 잡히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고기가 없느냐?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님,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실 베드로의 어부 경험론에 의하면 그 시간대에는 깊은 데 고기가 몰려들지 않아요. 그 시간대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고기가 몰려드는 지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의 경험 가지고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 주님은 목수의 집안 출신 아닙니까? 목수의 집안 출신이 어떻게 우리 어부들의 생활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이 시간대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거기는 고기 잡을 수가 없어요. 주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그 말씀에 의존하여 던지나이다. 근데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넘치는 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한 사람의 인생에 대박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라면 그대로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습니다. 물은 맛이 없어요. 그런데 포도주는 맛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맛없는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물로 된 포도주를 먹으니까 처음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 말씀하여 순종했더니 그곳에 일어났던 기적은 내 인생을 더욱더 달콤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면은요, 맛없는 인생이 맛있는 인생으로 변화돼요.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무의미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더 나은 인생으로 변화되고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2010년도에 스타킹에 출연한 김승일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는 야간에 족발 배달을 합니다. 피자 배달을 합니다. 배달이라고 하는 배달은 밤이면 다 하고 다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노래를 잘 불러요. 배달하러 다닐 때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가게에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 전까지 가게에 앉아서 혼자 콧노래로 흥얼흥얼대요. 근데 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르바이트하는 이 사람이, 청년이 노래를 너무나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이 청년이 노래할 때 몰래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를 해서 방송국 스타킹으로 그것을 보냈어요. 우리 가게에 배달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낮에는 택배기사, 휴대폰 판매원, 노점상, 그리고 또 선원생활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가게에서 족발도 배달하고 피자도 배달하는데 노래를 잘 불러요. 너무나 아까운 청년 같은데 스타킹에 한번 출연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 청년의 동영상을 보고 스타킹에 출연하게 했어요. 출연을 하면서 이 친구의 사생활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친구는 선원 생활도 했습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도 하고 휴대폰 판매원도 하고 노점상 선원, 살아보기 위해서 안 해본 곳이 없어요. 밤에는 또한 알바로 인해서 또한 피자 배달, 족발 배달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자가 준비된 노래 있으면 한번 들어봅시다. 뭐 별 볼 일 없는 청년이 무슨 노래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 청년이 마이크 앞에 서서 노래를 불어요. 그 노래가 You Raise Me Up입니다. 그 가사가 이거예요. 당신이 날 일으켜주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설 수 있고, 당신이 날 일으켜주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당신이 날 떠받쳐줄 때 나는 강인해지고, 당신이 날 일으켜줄 때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했습니다. You Raise Me Up을 그렇게 멋지게 우렁차게 힘차게 부르는데, 이 노래가 끝나자마자 사회자고 편을 들이고 앉아있던 관중들, 그것을 바라봤던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제서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이 청년은 스타가 됐어요. 한양대학교 성악과에서 너무나 아까운 청년이다, 우리 학교에서 키워보겠다, 전액 장학금으로 이 학생을 불러들여 성악을 공부시켰어요.
미국 애틀란타 조지아 정부 청사에서 초청을 받아 이 청년은 그 앞에 많은 사람들 찬송을 부릅니다. 간증을 부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간증을 해요. 조지아주에서 명예 시민권을 줍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고 현재는 남예종 예술 실용 전문학교 특임 교수로 내정되어서 학생들에게 성악을 가르쳐요. 그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평택 감리교회 성가대에 봉사하고 전에도 솔리스트, 지금도 솔리스트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세계에서 찬양과 간증 강사로 불러오면 그는 그런 곳에 가서 열심히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찬양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시련을 겪게 하셨고 연단을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곳곳에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피자 가게 사장을 만나게 하셨고 스타킹을 만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한양대학교 성악 공부를 하게 되고 미국 조지아주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시민권을 얻게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남예종고 또 음악 교수로 내정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순간순간 곳곳에 많은 사람들 예비해 놓으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맛없는 인생이 맛있는 인생으로 변화됐어요. 무엇 때문에? 주님 만났기 때문에, 주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맛없는 인생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됐던 것처럼 그의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맛을 내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 시간에는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야.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오셨어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날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하고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말씀이 나를 격려하고 말씀이 나를 소망을 주는 날이에요. 여기에는 내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의의, 내 교만, 내 지식 다 내려놓고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순종하는 자가 맛을 내는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